할렐루야. 1년에 몇 번 안 되는 더위 중에 하루입니다. 오늘 거의 100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밤에 혹시 잠을 설친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옆에 분 방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무시더라도 모는 골면 안 돼요. 코를 골면 안 돼요. 왜요? 옆에 분이 깨니까. 자, 오늘 우리 희망 고문이 아닌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희망을 찾으시는 주님의 귀한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노래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노래가 나오네요. 네, 잠깐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 고문이 아닌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희망 고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이 말을 잘 쓴다고 그래요. 희망 고문. 자,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근자에 회자되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표현인데요. 19세기 소설가인 빌리의 드릴 아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적었습니다. 19세기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이러한 제목의 단편 소설을 이분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어느 날 유대 랍비가, 예전에 아마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대 랍비가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감옥에서 지내던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어떻게든지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주 천신만고 끝에 이 감옥을 탈옥하게 되고, 정말 프리즌 브레이크입니다. 탈옥을 성공해가지고 그는 이제 이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이 정말 공기도 감옥 안과는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신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안는 거예요. 자기를 누가 이렇게 애틋하게 안아주나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누구였어요? 종교재판소의 소장인 페드로 알부에즈 데스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에요.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희망에 부풀어 있던 순간에 뭐예요? 다시금 잡힌 것입니다. 그때 작가는 독백하듯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요즘 이 탈옥을 해갖고 희망찬 삶을 꿈꿨는데 뭐예요? 한순간에 뭐예요? 그 희망이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유래한 것인데요.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아주 작은 희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도박하는 분들이 그렇죠. 뭐예요? 요번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다. 요번 한 번만. 뭐 때때로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꼭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절망이 예견된 상황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갖는데 그 희망이 뭐예요? 완전히 깨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뭐예요? 그로 인하여 더 큰 상처 속에 빠지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을 당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과는 뭐예요? 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꿈과 희망을 움켜쥐려는 찰나에 다시 그 꿈을 빼앗겨 버리면 사실은 더 비참한 그러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이 잔인한 고문이 되어서 비수로 찌르는 것. 현대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희망 고문이 난무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 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희망에 대한 부분이 현대사회를 오히려 희망 과잉 상태, 포화 상태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왜 이 로또가 잘 팔리는 이유,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시지요? 그리고 카지노가 흥행하는 이유, 사람에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는 누구에게 우리 미국민들이 열광을 했죠? 샌더스라고 하는 분에게 열광을 했는데 지금은 또 누구에게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에게 열광을 합니까? 힐러리에게 열광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뭔가 상처와 절망의 시대 속에 달콤한 희망과 위로와 의식을 우리가 찾게 되고 또 때로는 거기에 마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헛된 희망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뼈저린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 짧은 순간의 쾌락이 뭔가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그 약기운에서 깨어나면 어때요? 더 어둡고 힘든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사회의 희망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희망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희망 고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희망 고문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희망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희망 고문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시편에 보면 시편 13편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은 다윗의 시가 참 많은데요. 거기 13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쉬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다윗은 희망을 가졌던 사람일까요? 희망 고문 속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다윗은 10대 시절에 자신이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서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죠.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앞으로 장차 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37세가 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20여 년은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에게는 뭐예요? 희망이 있었죠.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0여 년 동안을 뭐로 지냈다고요? 도망자로 보냅니다. 사울 왕의 그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어 다녔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는 400여 명과 함께 정말 그 어두침침한 동굴에서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조국을 떠나서 망명 생활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에게 정말 어린 시절에 받고요. 2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째는 북쪽의 11지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7년 6개월 동안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세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희망을 가졌습니까?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까? 그 시간은 기다림과 인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희망인가 희망 고문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무엇에 거하리니? 희망에 거하리니. 그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뭐에 거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에 거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희망 고문을 당했습니까? 정말 희망을 가졌습니까?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미 절망적인 상태로 끝나버릴 일에 대하여 자그마한 신락 같은 희망을 줘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그의 삶 가운데 희망 고문은 없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희망만이 희망 고문이 아닌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가 가졌던 그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지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의 역사를 이루는 그 첫 번째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누구를 뵀다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 계신,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뵀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뭐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요동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항상 어디에 계시도다?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계신 분입니다. 그가 따라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나를 앞에서 끌고 내 우편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소망과 희망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누구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희망 고문을 당하시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품는 꿈은 때때로 그것이 희망 고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희망을 갖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없었죠. 1930년생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최종순 집사님 20몇 년생이시죠? 예, 우리 유금준 집사님도 그렇고, 그 외의 분들은 1930년, 근데 그때 다 어리셔갖고 뭐 미국에 계시던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1930년대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직업을 다 잃어버리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암울했던, 미국에서 가장 암울했던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스 목사가 그 중에서도 공장지대가 많은 밀집되어 있는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해서 그날 거기 설교자로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대부분이 다 극빈자들이에요. 교인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60% 이상이, 신자들의 60% 이상이 실직자들입니다. 지금 먹고 살 걱정이 지금 아주 큰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 뉴욕 중앙교회처럼 불렀습니다. 아주 열정과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어린스 목사는 설교를 하다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 교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먹고 살 걱정에 침울해도 침울해야 할 그 교회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을 해요? 뜨겁게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자산인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곤만 있고 희망이 없는 세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이 찬양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슬슬 오시죠. 오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지금 이 에어컨이 이렇게 아주 세게 나오는데도 지금 제가 아주 땀을 많이 흘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이 오시지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때때로
삶의 어려움, 정말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삶의 문제에 봉착할 때 저는 종종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었는데 이 가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 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오늘 이 악보가 말입니다. 자동으로 막 넘어가요. 예, 제가 그 인터넷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따왔더니 이게 아마 자동 플레이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희망 고문입니다. 예.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 주님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그의 삶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뭘 보이셨다고요? 생명길을 누가 보이셨다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생명길은 누가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주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 고문이나 낙심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에서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은 진정한 생명의 길 가운데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생명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우리의 희망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 위한 그 어떤 정치적 노력도 사실 성경을 보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고 성실하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만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목표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유다의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래 바로 나는 왕이 되는 거야, 내 꿈과 희망은 왕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왜 이 길이 이렇게 험난할까, 과연 나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의 삶의 목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왕이 되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다면 그의 기다림의 순간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이 아닌 사명을 충실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희망을 품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꿈과 목표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것을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희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한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가 항상 누구를 뵀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뵀다고 그랬어요. 항상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주님을 항상 뵈며 살았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다윗처럼 희망 고문이 아니라, 세상에 없어질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의 고난 가운데서 진정 주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뵐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시편은 누가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시편은 누가 대부분 기록했죠? 시편은, 그럼 좀 더 쉬운 질문, 시편은 몇 편까지 있지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이 시편에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편에 그 앞에 보면은, 편명 앞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아주 기록을 해고선 적어놓은 편수가 74편이나 됩니다. 150편 중에서 74편이 아예 다윗의 시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70인역에 보면, 헬라어 번역으로 나오는 70인역에 보면 14편이 다윗의 시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14편이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80몇 편이에요? 88편. 150편의 반 이상이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가 도망 다니면서 잠깐 짬이 났을 때, 아까도 나왔잖아요. 원수가 나를 쫓아올 때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좀 푸념하듯이 그 시편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즉, 그렇지만은 그의 시편의 기록의 결론은 뭐냐면 내 모든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매 순간마다 삶에 몰아닥치는 위협과 도전과 고통 속에서 그는 그 고통 속에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심경, 그의 기도, 그의 고백을 글로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의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을 항상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 여러 해 됐지만은 한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영성일기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다닙니다. 뭐냐면 우리의 매 순간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그 심경에 대한 부분을 글로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굳이 요즘은 뭐예요?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글로 남길 필요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뭘 갖고 다녀요? 셀폰을 갖고 다닙니다. 여기 보면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와 교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인생의 발걸음 앞에는 항상 누가 계심을요? 주님이 계시고 나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또 사울의 군대에 쫓겨 다니면서도 언제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심경을, 그 마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영성일기, 저는 이것을 또 묵상일기, 여러분들 묵상 카톡,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매 순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성 일기는 과연 어떻게 쓰는가?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우리가 특별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달에는 이 영성 일기 작성법을 우리가 세미나로 할 것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한 분이 그 자신이 쓴 영성 일기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무료하고 무딘 하루를 보낸 것 같아 마음도 편하지 않고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도도 잘 안 되는 자기 심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일기도 쓰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에 주님께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영성일기를 작성합니다. 내일이란 뜻이에요. 내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 상하거나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오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늦은 밤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렵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오늘 너무 날씨가 더워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이 순간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 당면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게 영성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일기로 적으면 더 좋고요. 적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주님, 내가 지금 우리 옆집 사람하고 약간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근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이 영성일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야단을 치고 싶은데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 아이보다도 더 못한 저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 감사를 깨닫고 저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내용들이 영성일기의 내용이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이나 아니면 셀폰이나 컴퓨터에 남겨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놀라운 영성일기, 묵상일기의 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희망을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 고문에 노출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것은 희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펜이 한 자루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펜으로 글을 쓸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으니까요. 내 입에 따뜻한 말 한마디 담겨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말로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내 발에 신발 한 켤레가 신겨져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발로 집을 갈 수 있고 일터로 갈 수 있고 여행도 떠날 수 있으니까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눈물로 가난과 슬픔으로 지친 이들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으니까요. 내 귀에 작은 소리 들려온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과 아름다운 음악과 자연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내 코가 향기를 맡는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은은한 꽃향기와 군침 도는 음식 냄새와 사랑하는 이의 채취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내 곁에 좋은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지칠 때는 기댈 수 있고 따뜻한 위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 마음에 사랑 하나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구절은 제가 집어넣는데요. 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영생이 주어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되는 대로 영성일기, 묵상일기를 한번 적어나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 5년 후 10년 후에 다윗의 시편보다도 더 내게는 감동적인 그런 은혜의 일기가 남지 않으리라고 여러분들 부정하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감동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요롭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희망 고문이 아닌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또한 주님의 약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 주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지 않길 자녀들이 되시길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진정한 희망 속에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희망 고문이 세상에서 찾는 희망 고문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찾는 진정한 희망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5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